기독교 강요 3권 18번째 불완전한 믿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전에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영혼과 육체의 분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본 주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이 예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로 경건한 가슴은 본질상 이러한 분할을 감지한다. 경건한 가슴은 일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달콤함에 젖어 있으나 나머지는 그 자체의 난맥상을 의식함으로 인하여 쓰러짐 가운데 회오하고, 일부는 복음의 약속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나머지는 그 자체의 죄악에 대한 증언을 두려워하며, 일부는 생명에 대한 간절한 대망으로 즐거워하면서도 나머지는 죽음에 몸서리친다. 이러한 가변성은 불완전한 믿음에 기인한다. 결코 현세의 삶의 과정에서 믿음이 항상 우리와 잘 어우러지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의구심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우리 전부가 믿음으로 채워질 수도, 그것을 모두 소유할 수도 없다. 여기에 이런 여러 분쟁의 소지가 있다. 육체의 유물 가운데 쉬고 있던 의구심이 발동하여 우리가 속으로 품어온 믿음을 공격한다. 그러나 이렇듯 믿는 자의 마음속에 확실성과 의심이 뒤섞여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이 아니라 단지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지식에 자리한다는 결론으로 되돌아가고는 하지 않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에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 속에 의구심이 요동쳐 모든 방면으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우리를 심연에 빠뜨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서로 우리에게는 혼미함이 없지 않으나 그 혼미함이 우리를 자리에서 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싸움의 끝은 항상 이러하니 믿음은 난간들을 둘러싸여 위경에 처한 듯이 보일 때에도 궁극적으로 그 난간들을 뚫고 다시금 일어선다. 19번째, 부분적이나 전체를 비추는 믿음. 요약하면 이러하다. 첫째, 우리는 심지어 가장 작은 한 방울의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화로움, 고요하며 관대한 얼굴을 관조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비록 그를 멀찌감치 바라보나 너무 뚜렷하게 알게 되어 결코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둘째, 우리는 끊임없는 진보를 이루어야 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된다. 말하자면 그에 대한 시야가 더욱 확실하게 열리게 된다.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된 마음일지라도 처음에는 많은 무지에 둘러싸여 있으나 그 무지는 점차 거쳐지고 만다. 그 마음은 비록 어떤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엇을 식별하기는 하되 모호하게 함이 없지 않으나 그것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즐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믿음의 첫 번째 부분이자 가장 주요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태양의 광선이 아주 좁은 문을 통하여 비켜 들어와 절반만 비추는 듯이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어 실로 태양의 전경에 대한 시야를 박탈당하였거나 그의 두 눈은 사라지지 않는 밝은 광채를 응시한 채 그 모든 유익을 누리는 것과 같다. 이렇듯 우리는 지상의 몸의 족쇄에 묶여 짙은 어둠 속에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늘져 있지만 아주 작은 한 줄기의 광선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어 우리가 그의 자비를 되비추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한 평정이 조명되는 것이다. 20번째, 작으나 마주보게 하는 믿음.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점을 다양한 본문들을 통하여 정치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전하면서
현세의 삶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그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한 불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까지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의 부적절한 척도와 좁은 도량으로는 무한한 것이 이해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교회와 관련하여 진정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무지는 우리 각자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만큼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방해물이자 장애물이다. 그러나 또 다른 본문에서 동일한 사도는 심지어 우리가 아주 작은 한 방울의 믿음에 대해서라도 아무 오류도 없이 확실하고 진실하게 맛보게 될 때, 복음을 통하여 어떤 거추장스러운 가림도 없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데 이르게 된다고 선포한다. 대부분의 의심과 존율은 필히 대단한 무지의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타고난 본성상 그 직관에 있어서 불신앙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큰 충동을 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해치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유혹들이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하게도 우리의 양심 자체가 그 유혹들로 인하여 죄의 덩어리에 눌려 어떤 때는 불평하며 신음하고, 어떤 때는 자책하고, 어떤 때는 은밀히 중얼거리고, 어떤 때는 공공연히 소요를 일삼는다. 그리하여 여러 역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전면에 드러내거나 양심이 그 진노의 증거와 소지를 스스로 발견하거나 가네, 불신은 그때 믿음을 갈취해갈 무기와 장치들을 획득하게 된다. 진정 이것들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저기를 품고 계시다는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에게서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도록 하고, 그가 마치 우리의 치명적인 적이라도 되는 듯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는 데 있다. 21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러한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강화시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적이 되신다는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치밀어 올 때에도 믿음은 하나님의 징벌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그는 우리를 치실 때에도 자비로우시다고 응수한다. 하나님의 불법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믿음은 죄인이 언제든 하나님의 자비를 취하기만 하면 모든 불법에 대한 그의 용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로서 이를 이겨낸다. 이와 같이 경건한 마음은 어떤 낯선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도 끝내 모든 난관을 극복해내고 결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를 시험하고 그것에 덫을 가하여 모함을 조장하는 어떤 논쟁이 있든지 간에 결국 그 논쟁은 이러한 확신에 대한 확실성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에 대한 하나의 증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복에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심히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자기들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도무지 아무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에 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위로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를 향한 그들의 애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 그가 그들을 위하여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를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그들 안에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믿음이 적음을 나무라셨을 때 자기들이 멸망의 감을 원망하면서도 그의 도움을 탄원하였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그들의 적은 믿음을 나무라시면서도 그들을 자기의 제자들의 반열에서 몰아내시거나 불신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그 악을 떨쳐버리게끔 자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말한 것을 다시금 반복하게 된다. 즉 비록 믿음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나부낀다 하더라도 그 빛은 결코 꺼지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적어도 타버린 재 아래에 숨어 있기라도 한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보는 바 말씀을 썩지 않은 씨로서 그것을 닮은 열매를 내며 그 기름짐이 결코 마르거나 다하지 않는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현재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해 보아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을 파멸로 이끄신다고 의식하는 것이 궁극적인 절망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한 소망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의 소망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치게 될 것인지를 단언한다. 진실은 이러하다. 불신은 경건한 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밖에서부터 그들을 공격한다. 불신은 그 자체의 무기들로는 경건한 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고 단지 그들을 위협하거나 심한 경우에도 치유할 수 있을 만큼의 상처를 입힐 뿐이다. 이 경우 바울이 가르치듯이 믿음이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하는 바 이런 무기들에 맞부딪혀 그것들의 위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그 위력을 완전히 분산시키거나 최소한 약화시킴으로써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의 장기들로 꿰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마치 한 강한 용사가 긴 창으로 날카로운 일격을 받아 발을 뒤로 물리면서 조금씩 퇴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몇 번의 공격으로 어느 부분이 부서지고 함몰되는 손상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관통되지는 않듯이 믿음의 방패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은 항상 다시금 일어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다윗과 더불어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망의 어두움 속을 걷는 것은 분명 무서운 일이다. 신자들은 자기들의 단호함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권념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게 될 때 그 두려움은 즉시 평정에 굴복당하고 만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마귀가 우리를 거슬러 토해내는 괴계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그것들은 믿음이 거주하는 우리의 심장 속에 자리를 틀고 있지 않는 한 그것으로부터 바깥으로 내쳐지고 만다. 그러므로 만약 결과를 놓고 판단해 본다면 신자들은 모든 전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아 다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받아 곧 다시 그 전장으로 내려갈 준비를 갖추고 요한이 기록한 정경에서 전하는 바를 이룬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로써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단지 한 전쟁 혹은 몇몇 전쟁 혹은 어떤 특정한 공격에 대해서 승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이 1000번이 된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확증한다.